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길고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고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준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이 그 좁은 길 나는 너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좁은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나씩 없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너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알아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넓은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좁은 길 예수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나씩 없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며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과 증인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부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며 일상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늘사랑 교육 목장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고 준비하며 애쓰고 있는 교육 목장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늘사랑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철 목사님, 전영화 전도사님, 김은하 사모님, 채나 집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늘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여행을 다녀오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는 자주 가장 빠르고 편리한 길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애씁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다양한 경로가 제시되지만 우리는 보통 그중 가장 빠르고 가급적 고생이 덜할 것 같은 길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길은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목표한 지점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을 찾고 가급적 빠르게 자신이 정한 목적지에 조금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 때로는 광야 같은 길,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이 더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던 길 또는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나 생각지도 못한 길로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그런데 오히려 그 길에서 더 멋진 풍광을 만나고 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만나지 못했을 풍경과 사람들과 음식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 머물렀던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은 어쩌다 보니 된 일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래전에 이미 약 430년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 요셉의 유언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지금 현재에서 약 400년 전에 들려지었던, 말해졌던 그런 일입니다. 그때 했던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말은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전한 이야기들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은 애굽이죠,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여긴 가나안이에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필두로 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후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조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내 유고를 들고 가지고 나가서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라는 유언을 담대하게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맹세, 그 약속이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종착지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 위험이 이어질 뿐이겠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목적지는 분명하죠. 목표는 분명합니다. 가능한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일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도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여행을 시작하면 길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길이 여행에 최적일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를지, 가급적 덜 막히고 편안할지 등을 우리는 고려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우리에게 여러 길을 알려주죠. 목적지를 정하면 추천길, 가장 빠른 길, 최저 요금길 등을 제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크게는 3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은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동해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그 여행길을 따라가면 2주 만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어요. 단 2주 만에요. 두 번째 길은 애굽 동편에 있는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최남단에 있는, 가나안 땅 제일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를 통해서 중앙 산지를 지나며 위쪽으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첫 번째 경로보다는 이동 경로가 조금 더 길고 시간도 꽤 많이 걸리는 여행로지만 충분히 대안이 될 만한 경로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샘물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길은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시내반도 남쪽 끝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가나안 동편으로 크게 우회하여 모압 평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먼 길이고 가는 내내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성읍도 인적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길이에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까요? 자, 내비게이션이 3개의 길을 안내해 준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가볼 만한 길이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첫 번째 길을 누르고 싶을 거예요. 첫 번째 경로로 가면 가장 빠르고 고생도 덜할 것 같으며 가나안 땅에 보다 쉽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차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인 첫 번째 경로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최적의 경로는 말했듯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복병이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정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아무런 전쟁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길은 아주 오래전부터 길이 발달되어 있었고 무역로이자 군사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 길에는 여러 족속의 수비대들이 각 지역마다 무장한 채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가 그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 길을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여러 싸움과 전쟁들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 길이 생각처럼 겉으로 보기에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안전한 길은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막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미 애굽에서 충분히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2주간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도 좋을지, 하나님을 따라 살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언제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두려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더 천천히 배워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애굽에서도 건지신 분이니까 그 2주 동안 가는 길 동안에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이 먼저 홍해처럼 물 갈라놓고 밟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먼저 발을 들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스스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더 나은 길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도 더 나은 길이 필요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이 비록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멀고 강야가 있는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는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길은 비록 가장 가까운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끄신 길은 분명 표면적으로는 가장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그 길은 사실상 가장 안전하고 복되며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죠. 우리는 가급적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빠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더 좋은 길이며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조금 멀고 돌아가는 길은 괴롭거나 힘들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길은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까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까운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기에 충분한 길이었을 뿐입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인도하다, 목적하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이끌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여정을 이끄시고 그곳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낯선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는 다른 땅으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뭐가 좀 필요할까요? 돈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뭘까요? 그 땅의 정보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얻고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어떤 여행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여행 가이드일 겁니다. 어떤 안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별로 경험 없는 가이드를 만나면요, 여행 기간 내내 불편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또 볼 것도 생각처럼 많지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았던 쇼핑만 잔뜩 하다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지도 않고 피곤하기만 한 여행이 자칫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갔지만 라텍스 침대만 보다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경험들도 할 수 있고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여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보다 더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인생의 안내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냐고요. 우리는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눈에 보기에 좋은 길, 더 가까운 길, 그것들을 선택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감추어진 위험성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길에 감추어진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저 강야와 사막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길에서조차 쉬어야 할 곳과 머물러야 할 곳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 없는 곳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배불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체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백성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낯설게 여겨져서 자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을지는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총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경험하는 복된 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안내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자들에게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길이 끝끝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엄청난 길치입니다. 그저께 수련회 장소 답사 가면서도 늘 갔던 곳인데 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어요. 15분 거리인데. 그러나 저는 어딜 낯선 곳 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든요. 아내가 옆에서 아는 길이라고 막 알려주려고 하는데 저는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는 길이 좀 여기로 가는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저를 목적지에 데려다 놓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한 제 마음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도 그렇겠죠.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장 아닌 것 같아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면, 믿음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광야길은 아니지 않나요? 꼭 그렇게 힘든 길을 지나게 해야 하나요? 꼭 그 길이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고 곳곳에 녹지와 수풀이 있어서 쉴만한 그늘이 많은 곳이야말로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나 사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광야와 사막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지고 경험되는 곳입니다. 그 땅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니까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합독해 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 도생할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만 내가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보다 언제나 앞서 가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길까지요. 사실상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던 겁니다. 목사님, 그러나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잖아요. 나도 그것이 보인다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우리 안에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을 열매 맺고 누릴 생명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훗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에게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모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맴돌며 새끼들을 보호하고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저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 지름길만을 선택해서 끝끝내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크신 은총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매인 노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갔겠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는 섬기던 교회에서 개척 지원이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지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개척의 의지를 가진 것이기도 했죠. 하지만 교회의 상황상 자교회 개척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약속하는 대로 한 해 정도를 더 기다렸다가 교회에서 예정된 지원을 충분히 받고 개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게 하셨던 그 시기에 예정대로 개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개척을 하면 섬기던 교회의 자교회로서의 지원은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개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 하나 먼저 준비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임하면 교회에서 베네핏으로 내어주었던 그 살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안전한 길은 오랜 기간 섬겼던 교회, 사랑하고 사랑받던 교회에서 한 해 더 사역을 하고 교회의 충분한 지원과 함께 개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혹은 그 일정이 늦어진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자리였어요. 오랜 기간 사역했던 교회를 무작정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제게 있어도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 광야길에서 사막과도 같은 그 길을 지나면서 과연 생존이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 지금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온 지난 13년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13년 동안 언제나 먼저 앞서가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나는 법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인생과 사역의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 강약길을 지나왔지만 지난 13년은 제게 있어 새로운 즐거움과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많은 간증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개척하고 3, 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자주 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섬겼던 그 교회에서 내가 충분한 지원을 받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면 분명 참 더 편했겠다. 삶이 더 여유 있고 풍족했겠다. 덜 고생스럽고 덜 불안했겠다. 그러나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내 안에 담긴 간증은 없었겠다. 하나님이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은총을 삶으로 넘치도록 경험하지는 못했겠다.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하고 그래서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것들로 인하여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럴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은 아니었어요.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배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절대로 늦는 길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보다 더 복된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눈에 보이는 어떤 가까운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그 가까운 길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의 인도자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디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안내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안이나 염려보다 오늘도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길입니까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생각과 달리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경험했던 그 풍광들로 인하여 내 안에 생겨난 믿음의 간증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그 마음 품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길 같을 수도 있고 혹은 사막길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선택한 가장 가까운 길로 달려나가고 있는 어느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길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길이에요.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 걷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듣고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인지를 물으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맡기는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서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비록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손붙잡고 걸어가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안전한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지났을 때에 우리 안에 쌓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경험된 그 은혜와 또 함께 걸어간 자들과 만들어진 그 신앙의 추억과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합니다. 이후의 삶으로도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여진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만들어내실 그 아름다운 생명과 복의 이야기들로 인하여 산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자녀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끝끝내 안전함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복락이 있는 길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하루하루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 위에 서서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담긴 예물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신앙 고백했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행복자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